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드디어 빌레몬서까지 왔습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내용도 짧고 그렇게 우리가 자주 설교 본문으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죠. 그래도 워낙 짧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시기도 할 거예요. 빌레몬서의 저자는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고요. 기록 연대, 기록 장소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그 신학 학자들 사이의 이야기더라고요. 기록 장소도 연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서신을 받는 수신인은 명확하죠. 누구예요? 빌레몬. 빌레몬이라는 우리가 바울 서신은 계속 교회에 보내졌다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이어서 빌레몬서까지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내졌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졌어요. 빌레몬서의 주제는 성도들 간의 용서와 형제의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교 중에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왜 용서와 사랑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수신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의 재산 중에 일부를 훔쳐서 달아났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를 하거나 빚진 것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재산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네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 오네시모 편의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는 당연히 주인에게 소유된 종속된 관계에 있죠. 그래서 만약 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가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기를, 그리고 그냥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하여,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랑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네 가지로 나눌 건데, 네 가지로. 첫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무언가 그가 나에게 잘못한, 이것이 나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인지 어떤 공동체에 잘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허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를 용서해야 할 건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그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 그를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그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는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그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의 자리, 내가 높은 자리, 여러분 용서해주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은 갑과 을의 관계 같잖아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위에 있고 용서받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용서를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서는 다릅니다. 갑과 을이 아니라 동등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다. 오히려 용서해주는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면 금상첨화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었습니까? 용서를 받는 입장이었습니까? 헷갈리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고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더 낮아지셨어요.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구간 말글만 지겹죠? 이제는 마구간 말글만 들어도 말만 봐도 막 싫어요. 마구간 말글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부끄럽게 돌아가셨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예수님이 가장 낮으셨다는 거죠. 왜? 내가 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의의 입장이 아닌 것을 이미 주님은 인정하고 시작하신 것이다.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형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저주를 벌이시고 큰 심판을 하셨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파렴치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당신들 생명 살리려고 나를 팔아버린 당신들 생명을 구하시고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곳에는 구원도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용서할 때는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고 내가 용서를 해줬으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끼리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형제여, 오히려 나는 내가 용서해주는 입장이고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는 입장인데 내가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그를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저를 좀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면 힘들 거예요. 둘째가 뭘까요?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선을 베풀면 용서받아야 했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죠? 좋은 사람이 확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막 정말 이 사람 어떻게 했지? 이랬던 사람을 용서해주면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 확 달라져서 좋은 사람 되죠. 그럽니까?
그런 경우는 10번에 한 번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100번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가운데 용서받아도 안 변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그래요. 아까 우리가 자꾸 얘기했던 말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은 용서받으면 좀 달라질지 몰라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럴 줄 알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그를 용서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안 변할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1명 변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속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괜히 잘못 용서해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려고 용서했는데 용서해줘도 손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악을 손으로 갚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말이 험해지고 더 행동이 나빠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겠죠. 너도 나한테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너는 뭐 달라졌는 줄 아느냐? 너는 뭐 좋아졌는 줄 아느냐? 너는 더 했어? 막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와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거는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그 히브리 세계에서는 완전수 이런 개념도 있고요. 7번이 사실 7번 용서는 많이 용서가 안 해요.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합니까? 한 3번 참다가 많이 참아서 우리가 때리지. 심판하려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용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처음 들으시니까 용서 안 하시는 거죠. 70번씩 7번을 70번이니까 7, 7에 49 몇 번이에요? 490번. 용서해 주는 거 세다가 헷갈려요. 잠깐 내가 200번을 용서해줬는데 199번을 용서해줬는지 201번이지 막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팔굽혀펴기 하루에 50개씩 하리라 그러다가 중간에 헷갈려요. 그러면 에이 처음부터 다시 막 이랬거든요. 과거에 좀 했다는 운동 좀 했다는 거 자랑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줬는지만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100번째인지 200번째인지 몇 번째쯤만 헷갈려요. 여러분 490번만 딱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용서했고 지금도 용서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한테 여전히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계속 용서해줘. 이것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용서 좀 해주라. 자, 용서해주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안 받을 건데 여러분이 비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비판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정죄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예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나요? 사람을 용서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 받아도 되면 여러분들도 용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책임지세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라도 용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하거나 사도가 하거나 어떤 예언가가 하거나 모세가 말하거나 이런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아예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헷갈릴까봐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헷갈릴까봐 아예 그냥 딱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건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기왕에 용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상처를 줬든 어떤 고통을 줬든 어떤 괴로움을 줬든 그거 잠깐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목록을 보여줄게. 요런 죄, 요런 죄, 요런 죄, 요런 죄, 요런 죄, 이 정도의 고통, 이 정도의 고통, 이 정도의 고통 여기까지는 용서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해라. 영원히 해라. 계속해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계속해라.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럼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게.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고 사랑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겁나요. 결국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용서해요. 어릴 때부터 잘 믿었어요. 이 부분. 어릴 때부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저는 아주 잘 믿어서 저는 어려워도 일단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다고 선포하고 봐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진정은 안 됐죠? 근데 기도하는 거죠. 주여. 말로 선포는 했으니까 이제 마음만 진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주여. 용서하게 용서해 주시오. 제가 어디까지 화가 나냐면 제가 화났을 때 분노에 찼을 때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한 번은 이를 안 다물고 화를 참고 용서해야지 막 몸부림치다가 이빨이 깨지더라고요. 제 앞니가 살짝 깨졌어요. 뚝 하더니 딱 깨졌어요. 미세하게. 사람이 이를 안 다물다 보면은 이빨도 깨집니다. 충치가 깨졌으면 좋았는데 안 충치가 깨져갖고 얼마나 이를 안 물었으면 괜히 뚝 한 번은 참기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참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있는 벽을 빵 쳤어요. 손가락 뼈가 부러졌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밤. 그 밤에 병원 열린 데를 막 찾았어요. 깁스하고 다음날 주일 사역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들한테 고백했어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쳤다가 손가락 부러졌어요. 회개합니다. 사역자인데, 교역자인데 화를 참지 못하여 손가락 뼈가 부러지도록 벽을 쳤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제 손가락 뼈를 부러뜨렸어요.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그때 깁스했던 치료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할 순간이 오거든요. 제가 참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상처를 봐요. 근데 또 꾸밀 때 십자가 모양을 꾸몄어. 그래서 주여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요. 주여! 다시는 꾸미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오마이갓, 주여. 그렇죠? 주의 흔적을 몸에 가져야 되는데 제가 참지 못한 흔적을 주님이 몸에 주셔서 그때마다 봅니다. 십자가 주여. 그리고 참니다. 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생애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죄인 중에 나 바울이 최고다, 괴수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과장된 쇼맨십인가요? 퍼포먼스인가요? 사도 바울이 겸손을 표현하려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보여주기야 제가 왕죄인이에요, 이런 건가요? 아니요. 진실된 진심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남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비판할 거리가 보이고 정죄할 거리가 보이고 용서하지 못할 거리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이창주 집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짓을 저지르셨어요? 저는 문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 눈에 띄고 제 귀에 들린 거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분이 지은 죄 100분의 1이라도 제가 알까요? 생각으로 지은 죄,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지은 죄, 제가 듣지 못한 거 100분의 1이라도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 저의 죄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안 보는 자리에서 어땠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 저의 죄를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함선재 원사님의 죄를 한 10가지 발견했잖아요. 제가 발견한 저의 죄는 1000가지가 넘어요. 한 권사를 10개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음식을 몇 개 해놓고서는 안 맵다고 저한테 먹였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못 먹고 있는 저에게 아니 어른이 돼서 그것도 못 먹어요 라고 저에게 핀잔을 줬다 뭐 이런 정도? 몇 개 해놓고서 본인이 안 맵다고 나도 안 매운 줄 알고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저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매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예배 전에도 지었고 예배 중에도 지었고 예배 후에도 지을 거고 이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천사야. 엔젤인가? 다 천사입니다. 다 천사. 왜? 죄의 정도가 달라요. 죄를 짓는 개수가 다르고 죄의 정도가 다르고 죄의 내용이 달라요. 왜? 제가 너무 많이 지었어요. 솔직히 설교 중에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면 약간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안 받아들이면 저런 괘씸한 성도 같은 경우에서 속으로 막 뭐라고 어디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이런 그냥 얼마나 설교 중에도 죄를 짓는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의 죄는 엄청나게 계속 발견하니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모르셨죠?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줄?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 누구를 갖다 놔도 그는 천사고 나는 죄인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용서가 끝이 아니라 사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권면하기를 너의 종 도망가고 어쩌면 돈을 들고 훔쳐서 달아났을지도 모르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하고 나 사도 바울 대사도 사도 바울의 신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복이면 빌레몬이 섬겨야 될까요?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섬겨야겠지. 지금 오네시모는요 거의 교육자 수준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내 돈 훔쳐먹고 도망갔던 종이었는데 나의 종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목사님의 신복이 돼 있어. 부목사 된 거예요. 헐. 야 우리 집 돈 빼먹고 도망간 놈인데 도망간 놈이라 설교수가 도망간 분인데 갑자기 부목사라고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담임 목사님이 오늘부터 오네시모는 우리 새신교회 부목사님이니까 성리시오 빌레몬 집사. 헐. 내가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를 같이 받아주는 것도 힘든데 섬기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요? 아니 바울 선생님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안 돼요. 저는 감정이 아직 아니에요. 억지로 용서는 하겠어요. 용서한다고 고백은 할게요. 말은 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이 아직 진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같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섬기라고요? 발을 씻겨주라고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를 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는 주인이었고 그는 종이었다니까요. 우리 집 종로를 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로를 타던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 텐데 그는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 집 돈 빼먹고 도망간 죄인이에요. 천인공노할 일을 그런 짓을 저지른 우리 집의 원수하고도 같은 자예요. 그를 섬기라고요? 그런데 섬기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빌레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령하듯이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9절에 나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와 담임 목사님 이럴 수가 있네. 담임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거지. 빌레몬 집사 빌집사 내가 담임 목사로서 당신한테 명령할 수도 있어. 지금부터 빌레몬을 목사로 받아들이고 섬기시오. 어디 담임 목사인데 그런 거 없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 내가. 그러나 빌집사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오네시모를 부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님으로 섬기고 모십시다. 이런 거예요. 빌집사가 기분이 좋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시키면 하는 거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였겠어요? 지가 목사를 못 써야지. 저라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가 사도면 사도지. 오네시모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 직접 당해봤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로 듣고 남의 얘기니까 그럴 수 있지. 제3자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야. 나는 직접 당했다 이거야.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에게 무익하였고 우리 집안에서 문제 많이 일으켰고 심지어 돈 빼먹고 도망갔는데 세상에 이걸 당해본 사람이 알지. 사도 바울 당신이 뭘 한다고 목사는가요? 이러지 않았겠냐 이거요. 너였겠죠? 종이었는데 인정하라는 거예요. 형제다,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느냐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빌레몬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멸망이 있는 거죠. 못 받아들이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쉽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으로 품고 섬기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죽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생명까지 목숨까지 피까지 다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셨기에 제가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줬으면 저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네시모를,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오네시모, 이게 뭐야? 이름도 나빠. 나는 그래 절대로 그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우리 집에서 했던 모든 무익한 일들과 불법적인 일들과 죄악과 그의 허물로 인하여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딱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해서 나는 너의 이런 죄를 용서했고 나는 너의 그런 죄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되어 있는데도 너를 위하여 마구간에 맞고 말구에 놓였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임당하여 너를 살렸노라. 내가 먼저 했노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 아니 용서가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말씀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빌레몬이